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조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형식을 갱신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어요. 솔로몬 왕 시절에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10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여러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 왕이 유다 지파만을 유독 편애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큰 공사를 앞두고 있을 때도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 다른 지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고, 그리고 큰 공사를 할 때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더 공적인 일에 노역으로 많이 부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10지파를 대표하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과 10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마만큼 큰 솔로몬 왕 때에 큰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으니 좀 저희들에게 세금도 좀 감면해 주시고 노역도 좀 줄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왕의 휘하에 있었던 사람이자 이 건축 감독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르호보암 왕에게 이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우리들이 너무 힘드니까 일을 좀 줄여주십시오 했는데 르호보암 왕이 그걸 거절합니다. 나는 솔로몬 왕보다, 우리 아버지 왕보다 더 여러분들을 혹독하게 다스릴 거고 통치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정말 나라가 둘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남쪽 유다만 이제 베냐민 지파와 함께 유다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둘로 나라가 갈라진 채로 역사가 이어지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남쪽 유다가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을 비견할 만한 그런 도시들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비견할 만한 그런 성전을 만들고 싶은 욕심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최남단과 북쪽에 바델과 단이라는 도시에 자기 나름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안치시켜고 자기가 임의로 제사장도 세우고 절기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걸 막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너무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우상 숭배의 길로 이 여로보암이 다 북쪽 이스라엘을 그렇게 기틀을 그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다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쿠데타의 연속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신앙에 근거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계속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우상 숭배를 반복해왔기 때문에 결국 거기는 주전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쪽 유다만 이렇게 덩그라니 홀로 남았죠. 그럼 남쪽 유다는 어땠느냐? 남쪽 유다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내가 내 후손들을 통하여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제 다윗 언약 또는 다윗 계약이라고 불립니다. 사무엘하 7장 이하에 나오면 그 다윗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어서 남쪽 유다만큼은 왕위가 계속 이어졌어요. 한 혈통으로 다윗 왕 자손들이 계속 연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쪽 유다의 왕들이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근거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남쪽 유다의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철저했던 것이 아니라 반쯤은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통치 기간에는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과 가까워서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 우상들을 들여놓기도 하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들도 불완전한 형태의 통치를 이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왕위를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이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 왕, 이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 통치기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라는 왕은 아수르하고 친했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피웠어요. 아수르 왕에게 조공도 바치고 아수르 왕의 자기 아버지 나라인 것처럼 주군이라고 하죠. 주군으로 그렇게 칭하면서 아수르에게 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역시 불신앙적인 태도였죠.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일까지 벌였냐면 이제 16장에 보면 그가 어느 날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었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무슨 일을 하냐? 거기에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 제단을 보고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단이거든요. 그 제단을 보고서 이거 참 마음에 든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 그 모양 그대로 본따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상을 안치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이제 16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그런 일을 벌여요. 이 아하스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 위에 바로 있었던 나라가 서로 동맹을 해서 아수르하고 대결을 해서 나름대로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려고 했는데, 이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결국 이게 빌미가 되어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립니다. 아무튼 이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면 남쪽 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냐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걸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 놓으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남쪽 유다의 왕위에 새로 등극한 히스기야가 아버지와는 다른 길로 걸어서 다윗 왕이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통치를 이어갔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면서 그가 어떤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지 이제 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산당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세웠어요. 그 전까지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냐면 산당이라는 곳에서 드렸어요. 산당은 주로 높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지어진 산당입니다. 근데 이건
이스라엘이 왔을 때 이미 이방 사람들이 곳곳에 이런 산당들을 지어놨어요. 거기서 이제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아직 성전이 마련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이방 사람들을 본따서 산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산당은 사실은 위험성이 따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지어놓았던 산당을 본따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긴 했지만 그 산당은 이방 산당을 본따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빌미가 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솔로몬 성전 이후에도 다 부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지어져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우상에게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혼합 종교적 형태의 신앙생활을 이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산당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위험성이 많아요.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 혼합 종교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아주 버린 건 아니에요. 아주 버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바알신을 겸하여 믿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빌미를 제공했던 산당들을 히스기야는 부순 거예요. 다. 그만큼 철저하게 종교를 개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주상을 깨뜨렸다. 이 우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 이건 역시 바알신과 짝을 이루어서 꼭 같이 거론되는 우상 중에 하나인데 식물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부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놋뱀이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늘 불평불만했거든요. 모세를 향해서 이제 또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차라리 애굽에 살았더라면 이렇게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배골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 먹고 이렇게 불편하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제 만나도 이게 지겹다 하면서 이렇게 불평불만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불뱀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아직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21장을 보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불뱀을 네 지팡이에 달아서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띄워라. 이렇게 손을 들어. 그러면 네가 만든 그 불뱀을 보고 사람들이 보면 치유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명하셔서 모세가 이 놋뱀으로 형상화시켜서 그걸 이렇게 손에 딱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심판했던 불뱀을 형상화해서 상징물로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손에 든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살았다. 21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가 들었던 놋뱀을 일종의 우상화시킨 거예요. 오랫동안 그걸 잘 보관했죠. 처음에는 물론 상징물로 여겼을 겁니다. 이게 상징과 우상이 이게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제 상징이라고 하면 그 놋뱀을 바라볼 때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 생활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바른 길로 되돌아올 그런 상징물로 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놋뱀을 이제 지금 이 당시에 히스기야 당시에 어떻게 했냐,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분향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거기를 향해서 무슨 신에게 절을 하듯 신을 숭배하듯 놋뱀을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징물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상징이 우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히스기야가 그걸 알고서 이 놋뱀마저 부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그만큼 철저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상징이 우상이 되면 위험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들은 율법을 진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유대교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본질, 율법의 본질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너무 힘을 썼어요. 마치 어떻게 얘기했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지나치게 강요했습니다. 율법을 일종의 우상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께서 그 점을 이렇게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건져주신 이후에 먼저 은혜를 주셨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으로 은혜를 보이셨어요. 그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건져주신 다음에 율법을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방편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삶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는다? 율법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당시 일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저것도 상징물이잖아요. 저것 자체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가르침과 인격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구원의 길과 방편을 여셨다라고 하는 그 진실과 사실을 마음속에 회상하기 위해서 그냥 일종의 영적 교훈, 영적 도움을 얻기 위한 상징물이에요. 근데 저 십자가를 우상화시키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장로교단이잖아요. 이 장로교단을 창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저런 상징물까지도 다 예배당 안에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톨릭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나왔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갖가지 상징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상도 많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인들 중에서 아주 누구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인들을 성인이라, 성자다, 복자다 이렇게 칭호를 부여하면서 그런 신앙의 선조들을 형상화시켜서 동상으로 많이 만듭니다. 근데 그런 가만히 보니까 칼빈 선생님이 보니까 그런 상징물들이 전부 다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인식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눈에 보였던 거예요. 칼빈 선생님이. 그래서 그가 종교 개혁을 할 때는요. 예배당 안에 심지어 십자가도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칼빈 선생님이 처음 종교개혁했을 때는요. 예배당 안에 뭐만 있냐면 이렇게 설교대 이 단상 하나만 덩그러니 있어요. 악기도 그냥 딱 오르간이면 오르간 하나. 그 외에는 다른 모든 악기도 전부 다 그림도 한 장도 못 걸게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상징을 우상화시키는 우를 자꾸 사람들이 범하니까 아예 오직 신앙의 근간은 말씀의 기초에 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은총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표제어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제시하면서 다른 상징물들을 배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10계명에서 제2계명에 뭐라고 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형상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은 형상화되지 않아요. 딱 한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가장 완전히 계시해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어떤 형상물도 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징이 우상화되는 걸 철저히 배격한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이 전통은 계속 이어져 와요. 아무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다 불완전한 거예요. 때로 시대가 달라지면서 형식도 달라지는 것, 믿음의 형식도 달라지는 것이고, 예를 들면 심지어 예배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형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상징물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 외에 그 무엇도 다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근데 히스기야가 사실 그런 정신을 이미 여기서 보여주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화시키는 모든 것, 하나님 말고 절대화시키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으로 아주 집착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것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기는 그 모든 것도요, 사실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건 전부 다 우상으로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배격했던 주의를 주었고 경고를 주었던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사실 우리든지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근거하여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시요 내 생명이시요 우리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참 통치자이시오 왕이시오, 이런 고백에 굳게 서는 일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생활을 살피고 마음을 살펴야 한다 하는 것을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가슴에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우리 주님이 뜻하시는 바, 말씀하시는 바 위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때로 우리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 인생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는 경계하는 신앙 저희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신앙 갖게 하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여 늘 넘어지거나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비로 찾아오셔서 저희들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일깨워 주시고 다시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생활로 끊임없이 또 돌아오고 넘어져도 돌아오고 곁길로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만 살며 주님과만 예배하며 주님께만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고난당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주신 말씀 잘